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무나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 발생이 1800명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숫자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포로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안전케 하여 주시고 참고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덥지요. 저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오해하겠습니까? 이 더위와 또 이 바이러스와의 이 긴 싸움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와의 이 전쟁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맡기고 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행사나 또 우리의 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여름 또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심판과 환난과 또 하나님의 징벌의 시기가 올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같이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회복된 나라, 다시 돌아오는 그 나라는 놀랍게도 참으로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없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나라는 정말 평화롭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참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미래의 그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이방들이여, 이 말은 다른 말로 열방들아 또는 나라들아 또는 민족들아, 즉 이방 민족들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아, 지금 너희가 목격하는 이 일들을 만방에 전하여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먼 섬은 그 당시 그 가나안에서 먼 섬이다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까지, 멀리 있는 섬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전파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신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여 열방으로 흩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 놀라운 것을 열국들아, 열방들아, 이방 민족들아 똑똑히 보고 더 멀리 있는 민족에게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 이러한 놀라운 것은 물론 1차적인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지만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교회된 우리들을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다.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서 그 12족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형성하고 이루어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 흩어진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물에서 건지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 죄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형벌이 내려지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모아 들이실 것이다. 즉 죄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하다는 이 말은 원래는 그 상업적인 개념으로 어떤 대상을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획득한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그릇을 사고 싶은데 그릇 가게에 진열된 참 많은 그릇들 중에서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릇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하여 그 그릇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그릇을 내 것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 바벨론 멍에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다시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살아가던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은 그냥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었습니다. 무엇으로? 목숨으로 치루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치르고 오늘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속량, 즉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그들이 와서 즉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땅, 그들의 고향, 그들의 본토 가나안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와서 그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돌아온 백성이 하는 일은 우리를 그 강한 자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회복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높은 곳에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그리고 또 여호와의 복, 즉 5가지로 나타나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복, 이 말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 즉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5가지로 나타납니다. 곡식과, 그리고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여기서 기름은 물론 식용유, 그러니까 식물의 기름도 될 수도 있고 또 동물의 기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떼와 양떼와 그리고 소의 떼를 얻게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그 돌아온 백성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산, 이 양떼와 소떼는 그 목축하는 자들에게는 재산입니다. 그리 삶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럴 때에 크게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저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의 떼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 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못 깨닫고 늘 그냥 고민과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고,
인상이 활짝 피어서 그러지 못하고 그저 우울하고 뭔가 심각한 그런 사람처럼 그 자는 그 구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성도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참 기쁨으로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그저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지?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해야 주나? 내가 어떤 덕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요 고달픕니다. 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 딱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여기서 심령은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영혼들은 물된 동산 같겠다. 여기서 물된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잘 관리된 정원 또는 동산을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바로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다. 물이 넘치는, 물이 풍족한 그러한 동산. 그래서 의인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서 그리고 그 충만한 물 공급을 받는 나무들은요 싱싱하게 자랍니다. 바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늘 충만함으로 풍족함으로 여유로움으로 그렇게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눈이나 그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근심을 많이 하면 뼈가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근심에 쌓여서 걱정하고 하면요
병 생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그때는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 그곳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갖 선물이 넘쳐나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걱정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정말 저도 막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걱정이고, 추우면 춥다고 걱정이고, 코로나가 이게 막 숫자가 몇백 명에서 또 올라가고, 이게 1000명으로 올라가고 막 1500명, 1800명까지 찍어버리니까 이게 막 근심 걱정이 점점 막 도가 넘어쳐서 이 머리가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이리 봐도 걱정거리, 저리 봐도 걱정거리. 영세업자들, 이 참 식당 하는 업자들 생각하면 그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고 뭐 밤 몇 시까지 중단해야 되고 거리두기 이런 걸 생각하면 먹고 돈이 안 벌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고, 참 사방에 이 근심 덩어리가 지금 막 우겨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확신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을 때에, 돌아오게 할 때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뭡니까? 그들이 먹는 걱정, 사는 걱정,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 모든 걱정, 근심에서 하나님께서 그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들도 염려 걱정을 영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 고난의 시간을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도 똑같이 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등에 업고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어쨌든 이 코로나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성도된 자로서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강, 이 염려, 걱정, 근심의 이 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18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때는 바로 회복되는 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며 흩어져 살던 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성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은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 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구원의 선물, 속량함의 그 깨달음을 가질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겠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모습,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될 때의 그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모습,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이렇게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왕국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4절에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인간 왕,
왕을 섬겼고, 그리고 그 제사장도 있었고 또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벗어난 짓을 하는 타락된 모습, 왕도 타락되었고 제사장도 타락되었고 그리고 선지자도 타락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고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멸절을 시켜서 완전히 심판으로 다스릴 때에 그나마 하나님은 살려둔 그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흩어져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그 본토로 돌아오는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때에는 가그처럼 또 인간 왕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또 세워 그렇게 예전의 제도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그 왕국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을 새롭게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여러분, 이 왕을 세우거나 또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회복되고 새로운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제사장 제도를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기름으로 그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 이 시대에 교회된 자들을 불러 모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축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모든 예배가 새롭게 회복이 되며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들이 풍족하게 그들이 걱정 없이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즉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약속을 어기고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왕국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을 꾸며, 어쨌든 이 환난의 시대가 온다 해도 심판의 시대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으로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등불 준비하며 그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름등불을 늘 항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당황하지 말고 기름을 채워 등불을 켜 바로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자는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다시 돌아오는 백성이 사는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임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심판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로서의 준비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